그곳에 정탐 갔던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소리가 한숨을 쉬면서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면서 실망, 그리고 또 실망, 절망, 그리고 절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모세를 향해 원망을 퍼붓고 이스라엘 백성들 기대하고 설레임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 정탐을 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군이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이 보고한 것이 거짓말은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했을 뿐입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 속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보고 앞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하게 그들 생각이 맞기는 하지만 우리가 보고한 이 내용 속에는 빠진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필경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외치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비전이고 고백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 앞에 어쩌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기도 하고, 자기 사업에 실망이고 한숨 소리가 더 커져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역사 속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독감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유럽의 흑사병으로 수만 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항상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주눅들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들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한계의 상황에 직면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녕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이런 어려움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것입니다. 오늘 갈렙은 그들이 보고하는 절망, 그들의 보고를 듣고 좌절하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아우성이며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10명의 정탐꾼은 좌절하고 절망했지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그 상황이었지만, 물론 갈렙이 왜 실망이 없었겠습니까? 왜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놀람과 실망과 절망 속에 갈렙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그곳에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편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행복할 때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낼 수 없다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절망과 좌절 속에 비춰주시는 하늘의 빛으로서 비전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렙에게 준 비전은 평안한 상태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조건에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장대 같은 거인들 앞에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좌절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갈렙의 눈에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비전이 보였던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 앞에서 어쩌면 절망이고 좌절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절망과 좌절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을 선명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 6절 7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입니다. 여기서 갈렙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유다 지파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 애굽이 이웃 나라들과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전쟁에서 패한 나라들이 이 애굽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종족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산 거죠. 그 중에 이 갈렙이 속한 그니스 족속이 애굽의 종으로 머물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그곳에 살면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그니스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 포함되어서 같이 이 출애굽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출애굽한 지 2년이 되었어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그 땅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지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정탐꾼을 보내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상황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45년이 지났어요. 정탐꾼으로 파견될 때 갈렙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출애굽할 때 갈렙 나이가 38세였습니다. 지금은 어느덧 45년의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소개되는 갈렙이 원래는 히브리 혈통의 히브리 민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잡혀온 잡족 중에 한 종족이었는데 지금 유다 지파에 속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승승장구하게 되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유다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믿음이 좋은 대표자로 선발이 되어서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여호수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지금 갈렙이 85세가 되었을 때 이 나이는 어떤 상황이냐면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 전쟁이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렙이 여호수아를 보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의 명에 따라서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지금 그곳에 들어간 지 7년이 지났어요. 7년 동안 중요한 이란 지역들을 다 정복한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은 분배하는 상황이에요. 땅을 분배하는 상황. 갈렙이 85세였다? 이제 45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 너가 성실히 보고하는 그 믿음을 보고 그 땅은 너와 내 후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잊지 않고 45년 동안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땅을 분배받는 과정 속에 여호수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기를,
내 나이 지금 85세이지만 모세가 나에게 정탐꾼으로 보낼 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이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그날의 여호와께서 내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여호수아에게 구하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갈렙에게 헤브론 산지를 그와 그의 후손의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도대체 갈렙이 무엇 때문에 헤브론에 대한 비전을 잊지 않고 헤브론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걸까? 45년이 지난 85세의 나이에 청년의 정신을 잃지 않고 청년과 같이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고 싶은 그 나이이지만 청년 정신으로 그 땅은 반드시 내가 차지해야 된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헤브론이 도대체 어떤 땅일까? 그리고 헤브론을 자기와 자기 후손의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9절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입니다. 45년이 지난 이 즈음에 85세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지금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에 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7절에 보면 그가 성실하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8절 9절에 보니까 충성하였다. 그리고 12절 이후에 보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지금 헤브론이 그냥 남의 기업으로 남에게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자기와 자기 후손의 기업이 되도록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어도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영적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청년 정신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라고 하는 것, 70인역 성경에 보니까 성실함으로 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번역해서 해석하냐면 그의 마음으로 라고 번역해요. 여기서 그의라고 하는 소유격은 모세, 당시의 지도자였던 모세,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브론을 갈렙의 기업으로, 갈렙의 후손의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갈렙에게는 지금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와 불평으로 지금 소용돌이치는 그러한 세도 속에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모세의 정신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다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가졌던 뜨거운 그 열정, 그리고 뜨거운 마음, 그때 나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비전,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세상의 가치에 물들게 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당을 나가면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갈렙에겐 그렇지 않았어요. 언제나 45년이 지났지만 처음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성실한 마음으로 자기의 그 마음을, 양심을 속이지 않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늘 하나님의 정신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밀레 아하레 예흐와라고 해요. 여기서 아하레라고 하는 것은 D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여기서 밀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서 밀레는 뭐냐면 채워지다, 가득 채우다, 넘쳐 흐르게 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여호와의 뒤로 가득 채워졌다, 여호와의 뒤로 넘쳐 흐른다, 이 말을 온 마음으로 라고,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라고 우리말로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가 걸어가는 길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 뒤에 서 있는 갈렙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청년 정신인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영으로 충만했던 것, 그것이 흔들리고 내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청년 정신을 상실한 거죠. 내가 나이가 아무리 85세가 되고 90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잊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 마음으로 내 속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청년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그렇다면 갈렙이 이 헤브론을 반드시 자기의 비전으로 성취해야만 됐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지금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 이 마음, with all your heart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담아냈다, 이런 정신인데 지금 갈렙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고 있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 비전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는 원불교로 가지 말고 기독교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원불교가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자를 원불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원불교의 정신이 흔적으로 남아있다면 과감하게 원불교를 십자가 정신으로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교로 돌아오십시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도로 기적을 만들어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경험하며 교제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신을 담아내는 선교 공동체, 바로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기독교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정신으로 충만해서 겸손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헤브론을 지금 갈렙이 성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지 않고 끝까지 헤브론은 내 것이 되어야 된다 라고 요청했던 그 마음속에 담겨있는 깊은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읽은 말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헤브론,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또 어떤 이름으로 쓰여지냐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헤브론이 어느 곳인지 먼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장대 같은 사람이 그곳에 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기럇 아르바. 여기서 아르바라고 하는 이 용어는 이 장대 같은 아낙 자손의 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키가 크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아르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서 기럇이라고 하는 것은 성읍 혹은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따서 성읍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 민족들이 거하고 있는 기럇 아르바, 이 사람들을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아르바의 아들 이름이 아낙이었는데 그의 아들 이름을 따서 아낙 자손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아르바 후손들이 아낙을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장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몸의 크기만 장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명성에 있어서도 그 누구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어요. 이곳은 헬몬산을 제외하면 이스라엘의 전역에 이러한 평지 가운데 가장 높은 해발 고지이기도 해요. 3040피트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을 미터로 계산하면 926미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곳이 도대체 어느 곳이기에 지금 85세가 되어서 평지를 구해도 될 건데 평지를 구하지 않고 산악지대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 도대체 어떤 비전을 가진 것인가? 여기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 있냐면 교통, 교제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fellowship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이 926m로 이스라엘의 육지 중에 가장 높은 산악지대라고 할 때, 그곳은 무엇으로 이해를 했냐면 그곳에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있는 곳,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있는 곳, 그곳은 내 것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갈렙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또 어느 곳이냐면 구속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롯의 그 종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들,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양치기를 하면서 서로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같이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하고 조카 롯을 불러서 이 요르단의 이 동서남북을 다 보여주면서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러니 너가 좋은 곳을 선택하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이 소알까지 요단 강물에 물줄기가 흐르고 있고 이 숲이 우거져 있어서 초원을 이루고 있기에 양을 치기에 아주 좋은 곳이라 생각되어 그 지역을 롯이 선택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실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의 땅을 정해서 아브라함에게 가게 하고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는데, 장막을 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산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살다가 자기 아내 사라가 죽게 되었을 때 헷 족속에게 직접 돈을 지불하고
가족 매장지로 구입한 곳이 헤브론이에요. 마므레 상수나무 곁에 있는, 여기서 마므레라고 하는 것은 곧 헤브론이라 성경에서도 이 해석을 붙이고 있어요. 헤브론이 바로 그 가족 묘지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살았고, 이삭이 살다가 죽어서 그곳에 묻혔고, 그의 아들 야곱이 헤브론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가족 70명과 함께 애굽에 가서 430년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쭉 살아왔던 곳이죠. 그렇다면 후에 헤브론이 어떤 곳이 되었냐?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탄생될 거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유대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유대 왕으로서 헤브론을 다윗의 수도로 삼고 7년 6개월 동안 통치했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는 뭘까요? 갈렙이 그렇게 또 헤브론을 추구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유다 족속에서 메시아가 탄생될 것을 바라보는 기대 아닐까요? 믿음의 조상이 대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머물렀던 그곳, 그곳에 머물고 싶은 영적 욕심이 아닐까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 욕심은 누구에게 양보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단순히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 여기에 바로 구속사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헤브론은 지금 소통, 교통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갈렙이라는 이름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갈렙, 히브리어로 케레부라고 그러는데 이것은요, 개, 매춘무, 또 사자, 새끼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의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되어질 수 있는데요,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임종이 가까웠을 때 자기의 12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면서 유다를 향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 9절 10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밭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여기서 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갈렙이 끊임없이 헤브론을 요구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었던 유다 지파가 토하고 있었던 이 헤브론에 장차 메시아가 탄생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갈렙에게는 늘 무엇을 기대하고 바랬냐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사건 앞에서 여러분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 상실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붙잡아야 될 것, 나에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갈렙이 헤브론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이요, 일어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청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 대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통 유다 지파의 혈통을 가지지 않은 그니스 족속의 어쩌면 노예이고 종이었던 잡족 중에 한 종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유다 지파에 속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되었고 헤브론을 쟁취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현실로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갈렙은 출신 성분을 초월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는 상황이 좋지 않아서, 나는 흙수저이고 헬조선에 해당된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놓여 있는 청년들 없습니까?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은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사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볼 때 그는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도하는 중심에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정탐 동기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여호수아와 결코 비교해 본 적이 없어요. 성경 어느 곳에 보더라도 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야 됩니까? 나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정탐 동기생인데 그는 비교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를 도와서 협력하는 자였습니다. 만약에 그가 비교하고 왜 내가 아니고 여호수아냐 라는 생각으로 이 집념에 사로잡혔다면 그는 85세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화병에 걸려서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꼭 인기가 있는 회사에 취직해야 된다, 대기업에 취직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 직장이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을 것인데, 갈렙에게 주어진 비전은 여호수아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헤브론을 자기 기업으로 성취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온 성도님들이 내가 처한 자리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비전을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과 교통을 통해서 만들어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 모두 다 갈렙과 같이 젊은 청년 정신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